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나타난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5절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힘겨웠을 때, 그때에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오게 되어졌고 그가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밝히 증언하게 되었는데, 그 증언했을 때의 결과, 반응이 오늘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하여 비방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확신에 찬 바울의 증언을 듣고 대적하여 비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적하다는 헬라어 동사는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대오를 정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비방했다는 것은 비웃고 헐뜯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이고 손가락질한 정도가 아니고 중상모략과 명예훼손, 욕설을 퍼붓는 것, 이것과 함께 조직적인 형태로 저항하고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아테네 철학자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조롱한다는 것은 깔보고 업신여긴다는 정도인데,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업신여긴 정도가 아니고 드러내놓고 헐뜯고 바울에 대한 상당한 적개심을 드러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이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영적인 힘을 얻고 더욱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지만, 오히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적대적 감정을 드러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들이 오히려 이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보이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정말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한 근원적인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메시지가 상당히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또 변화되고 달라지는 사람들을 보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던 것이고 이렇게 대적하고 비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인생만은 여전히 자신들의 관습과 신념과 또 아집과 욕망을 채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겉의 모습은 바울보다 화려했습니다. 바울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잘 먹고 또 많은 것을 지니고 누리고 살았습니다만은, 그들은 오히려 생명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육체의 생명마저도 갉아먹는 어이없는 그런 악취만 진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한 줌의 흙으로 허망하게 사라져 갑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살았던 고린도에 있던 이 바울은 영원한 생명과 진리로 보물상자로 승화된 인생이었죠. 하지만 그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허망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라 이런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은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이고, 그 결과는 오직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선택이요,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선택은 후회만 남기는 삶을 살기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과거에 내렸던 수많은 선택이 오늘의 결과를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선택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채워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선택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인생은 선택인 동시에 포기를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을 하면서도 두 개 다 하는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한 몸으로 동시에 다른 곳에 같이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회고록들을 보면 자신이 인생에서 실수한 것들,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들 얘기를 참 많이 봅니다. 익히 알려지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회고록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시 태어난다면 살아왔던 방식을 조금 바꾸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회고록에 쓴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름대로 조금 노력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본성이 뭐냐면 더 편한 쪽으로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생들도 보면 죽으라고 공부하지만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지 뭐 언제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유혹에 끌려가다 보면 자신이 불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선택의 첫 단추를 잘 잠그면 그 다음은 힘겹고 어려워도 잘 견디고 이겨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에서도 잘못된 선택이 반복되어지면 신앙이 영 삐뚤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으면서 어떻게 믿었느냐, 그리고 믿는 과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왔느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선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때는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을 끊임없이 수정해 나갈 때에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인생에서 최상의 선택은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선택하는 것만 가장 가치 있게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처럼 말이에요. 바울은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선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에서도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매맞고 거의 반복되는 어떤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최상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 와서도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마음이, 이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를 채우는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10여 년 전에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죽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2011년 6월에 암 선고를 받았는데 2013년 3월에 결국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그가 죽으면서 딱 남긴 두 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호실장 호세 장군에 의해서 알게 흘러나오게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죽기 싫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마,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 차베스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가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 혁명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평가를 내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포퓰리즘의 독재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베스가 절대 권력으로 휘두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은 좋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줄 알았죠. 하지만 이 암이라는 것이 자기를 칠 줄은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죽음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죽기 싫어. 내가 날 죽게 내버려 두지 마. 이 말은 정말 일반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자기 인생을 써내려가는 작가입니다. 인생 여정이라는 종이 위에 삶이란 펜으로 자기 인생을 써내려가는 작가인 것이죠. 내가 어떤 삶을 채워갈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각자의 몫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허망한 욕심과 쾌락으로 스스로 갉아먹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날마다 자식이를 쳐서 복종시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거기에 따르기 위하여 복종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람은 분명한 것은 인생에 대해 역전극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던져진 폐지 상자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보물 상자로 얼마든지 성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모습은 정말 길거리의 폐지 상자처럼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대역전극을 이루셨습니다. 결국은 진리의 보물상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로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 때만이 아름다운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면 차베스와 같은 비극적인 삶으로 마무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인생에서 계속 한탄하고 후회만 하다가 가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결국 왜 후회할까요? 자기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데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물상자와 같은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가 남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다. 그러면서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바울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모습은 그동안 내가 매일매일 선택해온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잘 선택하면 영원한 진리의 삶, 값진 인생으로 점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나의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허무한 인생은 결국 오늘 하루 나만을 위한 자기를 채우는 그런 배를 채우는 삶으로 살아갈 때는 결국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결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빛나는 인생으로 마감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역전극의 인생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진리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내는 그런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 정말 인생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잘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끝나게 해주세요. 그런 끊임없는 기도가 매일매일의 선택을 올바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